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를 생각하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가끔 교회에서 하는 행사 중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세족식.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유초동부, 그리고 청소년부, 수련회에 가면 교사들이 아이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요. 그리고 나면 아이들이 그 은혜가 되는지 아이들이 눈물도 쏟고 또 콧물도 쏟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끔 보는데 저는 아이들이 그럴 때마다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다 한번 쳐봤습니다. 아이들은 울어야 예쁘다. 뭐라고 답이 나왔을까요? 혹시 이것을 찾으셨나요? 아이들은 웃어야 예쁘다. 이렇게 밑에 써있고 뭐가 안 트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감동하는 것에는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나 봅니다. 아이들은 웃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감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예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른들도 한번 세족식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네도 있고 아니어도 있는데 한번 질색하시는 분들이 어른들이 되면 더 많을 겁니다. 이유는 다양한 것 같아요. 남의 발을 어떻게 만지냐? 발이 제일 더러운 곳이다. 무좀이라도 있으면 네가 책임질 거냐? 물론 제가 책임은 안 지죠. 안 될 이유들은 아주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될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이유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진짜 남들이 생각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범으로 보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을 읽어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은 완전히 열린 공간에서의 영적 계시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열린 공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며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장서부터 17장은 오늘 읽어가는 여기서부터는 닫힌 공간입니다. 공개된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서부터는 예수님은 당신이 머물던 시선을 멀리 두던 곳에서 이제 가까이 두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쏟아붓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8장부터 21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많은 대중들이 있던 곳에서 벗어나서 더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로 예수님은 들어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럿이 들을 때는 꼭 남의 이야기 듣는 것처럼 여러분 듣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면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 하는 딴짓하는 교우들이 꼭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으면 누가 그러는지 다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뜨끔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눈앞에서 당신의 제자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친밀하게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그때 오늘 말씀부터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서부터는 이게 어떤 시간인지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12장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맞추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는 메시아가 사명을 이루시는 그 시간, 그걸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에 맞추어져 있어요. 13장부터 17절까지는, 17장까지는요,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때까지 시간이 이 13장부터 17장이라는 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얼마가 남아있는 거냐면 단 하루의 시간이에요. 이게 천국에서. 그 하루의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루의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 이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13장 이후에는 단 2배의 초점밖에 없어요. 하나는 십자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십자가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은혜로 받으려면 내가 그 하루를, 단 하루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그 한 사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버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걸 읽어야 할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3장 이야기는 마지막 만찬, 그리고 세족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새로운 계명,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는 장면, 이렇게 4가지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떨어져 있는 사건 같지만 그 스토리나 구조를 보면 그 구성력이 굉장히 문학적으로만 봐도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학적으로도 잘 짜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깊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깊은 의미를 이 말씀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최순실 정유라 사건으로 이인화라는 소설가가 그제인가요?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아마 정유라의 성적 조작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그렇게 긴급 체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인화 씨의 작품, 첫 작품이 뭐였냐면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어렵죠? 라는 것을 읽었을 때 굉장히 매료가 됐었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구조가 탄탄할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젊은 지성인이었던 것처럼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정유라 사건으로 체포까지 되었어요. 제가 왜 이인화 이야기를 하냐면 그 소설을 읽으면서요, 제가 그 구조가 정말 탄탄하며 놀랐다면 또 한 가지 이상했던 건 뭐였냐면 어디서 읽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탄탄한 거면, 그리고 내용이 있으면 분명히 그 글을 읽어가는데 제가 그 소설을 읽었던 경험에 의하면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갈수록 이 긴장감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소설의 표절 시비가 일었어요. 여러 개의 다른 사람의 소설을 표절해서 쓴 소설이라는 비평이 문단에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첫 작품인데요. 그때 이 이인화 씨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그렇게 남의 글을 가져다가 쓰는 방법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혼성 모방이라는 하나의 작품 기교라는 거예요. 소설 기법이라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소설의 구조는 누가 잡냐면 작가가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자기가 쓰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만든 나, 거기 나가 늘 등장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나를 가져다 씀으로써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나조차도 믿을 수 없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나를 가져다가 넣어서 믿을 수 없는 나를 소설 속에 만들어 넣는 기법,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혼성 모방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게 어떻게 문학의 표현 기법일 수 있을까 한국논단에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설교예요? 문학 수업이에요?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이해했어요, 여러분? 아, 진짜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제가 새해 첫날부터 알아듣지 말라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닙니다 라고 써왔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뭐라고 썼냐면 제가 이유가 있다면 그냥 여러분의 목사가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써왔는데 그 다음 문장이 반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멍청한 거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다. 라고 썼는데, 와, 제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리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앞내기 다 버려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미 익숙한 글들을 접하다 보면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13장 아주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깊숙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과를 다 알아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로 듣는 겁니다. 여기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남의 이야기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주는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나를 빠뜨릴 줄도 알고요.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마지막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뻔히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감동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읽어가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가자는 거예요. 13장 1절 말씀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때가 이른 줄 아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생각이 뭐냐니까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1절 말씀은요 13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요한복음 말씀의 핵심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자신이 죽을 때를 아셨다. 그래서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때를 아셨는데 죽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가까워 올수록 우리를 끝까지 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에 하는 사랑이라는 다큐를 즐겨보았어요. 거기에서는 대부분 병으로 죽어가는 누군가 그리고 또 그 옆에서 그 죽어가는 가족을 바라보는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로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구성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가족들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처음에 있냐면 안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화면을 보면 화면에 꽉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죽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죽어가는 사람이 엄마잖아요, 만약에. 그럼 그 엄마가 어김없이 그 엄마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나타나냐면 남겨진 아이들이에요. 나의 죽음이 아니라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걱정,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게 돼요. 죽음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안타까움과 사랑이 화면을 채운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게 내가 아니라 나의 죽음이 아니라 아이들이라는 게 살아있는 아이들이라는 게 그렇게 슬프면서도 아름다울 수가 없는 그런 다큐로 꾸며져 있어요.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렴풋이 느껴보자면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음 앞에서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끝까지 내가 놓지 않겠다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를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이 이어지는 말씀이 저녁 식사 이야기입니다. 식사를 하셨다. 공간복음에서는 이것을 무슨 식사라고 얘기하냐면 유월절 식사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만찬,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당신을 기억하라는 그런 성만찬 의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요. 식사하던 중에 이렇게만 표현해요. 그 대신에 그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말씀을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은 왜 그 중요한 유월절 식사는 빼먹고 발을 씻기는 것에 더 자세히 집중하고 기록하고자 하는 걸까요?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미 공관복음을 다 읽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공관복음이 뭔지 혹시 아세요? 공관복음이 뭐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개를 공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은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같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요? 공관복음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우리 교회 교우들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교우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요? 바이블 코드 들어야 됩니다. 올해부터 엄청 많이 강좌를 열 테니까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듣고도 모르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예, 우리가 잘하는 방법 또 드는 겁니다. 재수강하고 삼강하고. 요한은 이 공관복음을 다 읽었고, 그래서 공관복음 외에 정말 내가 이것을 꼭 기록하고 싶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의 특징이에요. 그게 요한에게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공관복음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공관복음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하나는 뭐냐면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떡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저기 예수님의 몸에 살이 찢긴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고 손과 발에 박힌 못, 그리고 창에 찔린 허리에서 피가 쏟아져 내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한 내 피니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만찬의 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식사의 자리가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보면 누가가 바로 이어서 기록하는 것이 뭐냐면요, 누가 큰가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누가 세 번 나왔는데 다 이해됐죠, 여러분? 진짜 된 거 맞아요?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는데 그 누가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 어느 누가 할 때 누가 더 큰가에 가는 논쟁, 이 얘기예요. 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피를 보이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몸이고 피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 권력에 대한 욕심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모양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찢기는 몸과 쏟아지는 피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누가 더 큰가로 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기록이 대립되어져 있는 이 공관복음, 이것을 보면서 요한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야겠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에 이 이야기를 한번 녹여보자 라고 아마 요한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녹여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누가 높아질 것인가로 싸우는 제자들 사이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는 섬김이야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조금만 더 구분하면 1장서부터 11장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괴를 같이 하는 거고요. 12절부터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12절부터 20절까지는 겸손한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지만 떡과 포도주를 떼시는 장면과 평행을 이루는 것으로 읽어야 해요. 성만찬을 통해서 쏟아부으시는 예수님의 그 살과 몸, 그게 생명이라면 발을 씻기시는 장면에서는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상징이 있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장 천한 일을 맡으신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섬김의 마지막은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셨어요. 이걸 가지고 마가복음 14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섬김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 그것을 십자가의 사건과 같은 시각에서 보여야지 되는지를 예수님은 당신의 낮아지심이 이것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루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까? 지금 나는 이 자리에서 내게 높아지려고 하는 내게 더 채우려고 발버둥 쳐야지만 그래야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다고 하는 내게 예수님은 끝까지 그렇게 사랑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를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 가슴에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게 하는 힘으로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장면 하나만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가 집중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아마도 이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떨결에 예수님이 그 하시는 행동에 아마 압도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하나씩 지나갔어요.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도 달랐어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뒤로 물러서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주여,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떻게 낮은 자나 하는 것을 당신이 왜 우리에게 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제 발을 당신이 씻기도록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서 대응했어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잘 보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진다. 이것은 이미요 단순한 씻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죄의 문제입니다. 누가 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해야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와 상관이 있다.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예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관계를 맺을 때라야지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나를 씻으시도록 당신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루신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있어야지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속에 그분의 십자가가 살아있어야,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들이 하던 그대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기기 위해서 자연스레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됐을 텐데, 그렇게 발 앞에 꿇으셨던 무릎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만지셨던 손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무릎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죽음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던 기도의 무릎입니다. 그 손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피 흘리셨던 고통의 손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어서 내 발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2017년 1월 1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새해 아침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한번 푹 빠져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섬김을 한번 같이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채움에서 나눔으로입니다. 그 십자가와 말씀으로 채워지고 낮아짐과 섬김으로 우리가 나누어질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지, 얼마나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는지, 우리 예수님의 그 섬김에서 배우는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